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바 또는 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다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연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10절에 있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충만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9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9절에서도 완전하게, 그리고 10절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해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하다 또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 또는 모든 성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볼 수도 없거니와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대단하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 말씀이 그들을 불쾌하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불쾌하든 불쾌하지 않든 간에 정확한 말이고 또 바른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들의 거짓 또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절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완전한 삶이라고 번역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하시느냐, 얼마만큼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부족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요구가 될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도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정도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도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충만하다, 완전한 삶을 이미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해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해졌다,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이미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믿음의 잣대를 놓고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강조하는 헛된 생각이나 거짓된 철학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자기들만의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나 할례나 전통들,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그들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설명해 왔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이 또 내가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방인이고 또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놓고 보면 죄송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섭리에 의하면 이미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누구에게나 이 구원은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이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 무엇이 구원받음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되어지고 늘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외주를 타는 것처럼 늘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느낄수록 또 우리의 그 옛 뿌리 같은 옛 습성, 옛 습관이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늘 부족하고 또 죄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완벽해진다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것이 완벽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노력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 결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가르치면서 이 구원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특별히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강조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자들의 머리가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설명하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목숨으로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마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이들 이방인들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들이 머리라고 주장하는 영적인 권세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위에 그들의 정말 주인이 되신 분은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과 동일한 그리고 그들과 한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들을 머리에 두고 그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두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자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불순한 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관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소중한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정말 큰 위로와 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